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귀족 계층이었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오늘 읽었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은 사후 세계, 죽음 후의 세계를 믿지 않아서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나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죽음 뒤에 오는 부활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아이를 낳도록 했습니다. 형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한 배려였고 형의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수가 다른 남자한테 재혼하면 그 형의 재산이 그 사람한테 가버리니까 형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7형제가 한 여자와 살다가 자식 없이 하나씩 모두 죽었을 때 나중에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이제 우리 지금 사는 현대 상황에서 풀어 말한다면 한 여자가 7번 결혼했는데 남편들이 모두 죽었다. 나중에 부활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할 때지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할 텐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 즉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래전에 죽어서 사라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사람,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두 죽어서 끝나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부활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의 뜻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은 부활이 없다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다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저도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육신을 입은 부활인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살과 뼈가 있는 이런 부활인가? 아니면 영으로의 부활인가?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처럼 살과 뼈를 가진 부활인가? 아니면 죽은 뒤에 육체와 분리된 귀신, 영으로서의 부활인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천사와 같은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마가복음 12장 25절.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해보겠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할 때 천사와 같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살아계셨을 때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 다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처럼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날입니다. 썬데이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모두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문들 모두 잠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은 귀신,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제자들 가운데 나오신 거예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Thinking they saw a ghost. 귀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귀신처럼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He disappeared. 예?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귀신인가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몸처럼 이런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발이 없는 귀신인지 확인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면 예수님의 발을 만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클랩스, 예, 꽉 잡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지 아니면 귀신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자꾸 만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 만지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이 싫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여자들이 자꾸 만지니까 이번엔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이하.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라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이는 선생님, 이런 뜻으로 예수님을 알아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Do not hold.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만지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후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토마스지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토마스는 못 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하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내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 다시 오셨어요. 일주일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마 말씀하시면서 제자 도마에게는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봐야 믿고 네 손가락으로 만져봐야 믿냐? 그렇게 하지 않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만져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만질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진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만질 수 없는 귀신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음식을 드시기까지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과 발 못자국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이셨는데 못자국 보이셨는데 그들이 믿지 못하자 음식까지 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그죠? 한국 사람들 조상의 영이 와서 드시라고 밥에 숟가락 푹 꼽아 놓는, 그래서 밥이 전혀 없어지지 않는 그런 귀신으로서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과 뼈가 있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모두들 다 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 그렇지? 귀신은 살과 뼈 없잖아.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에 예수님의 부활은 귀신이나 영으로 부활이 아니라 우리처럼 살과 뼈가 있는 부활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귀신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이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하는 것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의 이런 몸처럼 뼈와 살이 있는 부활이라면 문제가 아주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유지되려면 이거 먹고요, 마셔야 되고요. 먹었으면 뭐죠? 대소변 배출해야 합니다. 먹은 거 있으니까 배출해야죠. 그리고 또 뭐죠? 육체는 잠도 자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육체는 약해서 칼에 베면 피가 나오고요. 씻지 않으면 뭐죠? 냄새 나고요. 우리의 육신과 정신은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괴로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데 뭐하러 이런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대소변 배출해야 하고 이렇게 약하고 더러운 육체를 부활 후에 다시 왜 가져야 하는 겁니까? 차라리 부활한다면요, 귀신처럼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게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조상들이 와서 드시라고 밥에 숟가락 꼽아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조상 귀신들이 와서 밥이나 반찬들 전혀 먹고 가지 않습니다. 저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어요. 먹을 것도 없고 부족한데 말이죠. 조상 귀신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다 밥 퍼먹고 가는 것은 먹은 척만 하고 그냥 가는 귀신들이 더 나은 거예요. 그죠? 더 신사적인 거예요. 와가지고 막 다 퍼먹어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뼈와 살이 있는 부활 막 드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귀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부활이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은 귀신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처럼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이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이단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부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 살아 계셨을 때부터 육신이 아니라 귀신이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영이 아니라 그 전에 살아 계셨을 때부터가 이게 영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육신을 가지신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이 아니라 영이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귀신 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것도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주장하는 이단,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를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런 것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당시에 교회에 이단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귀신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이단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게 모두가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이 장난하는 것처럼 아프지도 않은데 십자가에서 아픈 척하고 말이죠. 귀신처럼 목마르지도 않은데 목마른 척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채찍 맞을 때 아파하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괴로워하시는 것, 창에 찔려 피 흘려 죽으시는 것, 이게 모두가 가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척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귀신 이 영으로서 헛것을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예수님 태어나심과 죽음도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신 부활의 말씀도 모두가 귀신의 장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단지 귀신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믿는 믿음은 뭐예요? 헛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귀신으로 나타난다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뭐 조상이 나타났다는지 뭐 귀신 나타났다는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것처럼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귀신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으나 거룩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부활시키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우리와 같은 이런 살과 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하늘에 천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처럼 이런 것이 뭐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이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부활할 때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수를 믿지도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 같은 그런 믿는 척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바로 산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 모두 구원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